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갑절이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요셉에 이어서 오늘은 그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생모가 되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경축일들이 있는데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태고지, 내 태에 이제 아기가 생긴다는 그 알림을 받은 날을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12월 25일에서부터 9달 앞이어야 된다 그래서 3월 25일 날 수태고지 축일을 하고요. 또 마리아의 생일 9월 8일이고요.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8월 15일. 이런 얘기들은 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을 따라서 캐톨릭, 특별히 로마 캐톨릭이 아주 강한 나라들 가보면 이 나라는 아예 막 그 국정 공휴일로 큰 종교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한 여인인 마리아라는 여인을 그 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까지 신격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지 그녀가 하나님의 어머니 그것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오염되지 않은 무흠수태에 대한 얘기도 해서 12월 8일은 그것을 축하하는 날로 도구마를 만들고 사람들이 마리아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마리아 속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경험하는 아름다운 세 가지 키워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구별이고 그것은 선택이고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먼저 구별을 봅시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평강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평강이라는 말을 원래 대로 그냥 풀어보면 기뻐하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은혜 받은 증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인사를 해요.
여러분 어떤 인사들 하십니까? 성탄절 때가 되면 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유쾌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성탄절은 예년보다는 덜 유쾌할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아직도 코로나가 오늘은 드디어 1000명을 넘었다고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에도 우리가 11시에 드리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잘못하면은 3단계로 격상이 돼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사를 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산뜻한 그런 분위기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임마누엘 사건 속에 이미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축제를 하면은 생기고 그거 못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면 됩니다. 인사할 때도요, 할렐루야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좋은 인사예요. 그럼 할렐루야만 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좋은 고백과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이번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하고 스스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이 된 기쁨이 정말 있나? 성민,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래서 생겨지는 은혜의 평강이 있나? 이 인사를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는 놀랐습니다. 아마 이 놀람은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저 무슨 이렇게 무서운 걸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기대 섞인 놀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놀란 다음에 그녀의 반응은 바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그녀의 약혼자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나타났을 때 그걸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서 그 잉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예수와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건을 예언해 준 것처럼, 놀란 마리아가 요새처럼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실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탄은 들떠서 남들 하는 거 따라가느라고 정신없는 때가 아니고 좀 깊이 생각할 때예요. 왜 임마누엘 얘기를 하시나? 왜 평강을 말씀하시고 왜 기쁨을 말씀하시나? 은혜가 나에게 무엇인가? 그런데 이러한 구분의 역사는 결국 선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세상에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일 텐데, 또 마리아보다 훨씬 더 출신이나 성품이나 갖추어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주의 천사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선택은 내가 점지되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에 대한 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의 두 번째 선언에서 잘 나타나는데,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얻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메시지입니다. 31절로 33절, 내가 수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까지 알려준 것은 마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성전 분향이 마쳤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름을 수태고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가 구원하신다 라는 뜻인데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서 요셉에게도 그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고 여기 누가복음에는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마리아에게는 해주는데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 거룩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백성의 온전한 형태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 가브리엘을 향하여서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35절 천사의 대답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결국 태어날 그 거룩한 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곧 거룩한 자의 탄생에서 우리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맞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의 탄생이 더 절실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요. 올해는 모여서 축제하기 못하고 연말까지는 멈춤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요, 처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태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불과 손가락에 뽑는 몇 사람들이 그 일들을 알고 찾아가기는 했지만 조용했던 것이 성탄인데 그 성탄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물어야 될 것은 거룩한 자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나의 주님이신가?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서 한 일입니다. 어쩌면 성탄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우리의 영혼을 압도해오는 조금 무거운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처녀야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게 좀 황당한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사건이라면 그 메시지는 어느 것보다도 복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마리아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37절과 38절에 보면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오늘 26절에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오고 여기 37절에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때부터 6개월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됐을 때부터 6개월, 또 태어난 것도 역시 6개월. 그래서 임신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엘리사벳, 마리아하고는 먼 친척벌 되는데 나이는 훨씬 엘리사벳이 많았겠죠. 그녀가 수태하여서 6개월이 되었다라고 전거하면서 37절의 중요한 이야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우리 사람으로는 못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온전의 화신인 거룩한 백성 마리아 38절에 주의 계집정의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동의 땀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요셉에게서는 분부대로 행했다는 말씀과 함께 온전한 순종, 성탄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키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38절 마지막에 천사는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결심 하나를 들으려고 앞에 긴 얘기가 있은 거예요. 주님도 이 성탄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또 마리아 그러면 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은 지금도 마리아 성에 가서 그 성상을 만지면서 꼭 마리아가 기도를 들어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마리아하고 기도하고 친한 건 분명해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엘리사벳을 신방하러 갔다가 거기서 태길이 교통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머니들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 또 노래 중에 노래인 마그니피카트라고 마리아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기도의 계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야기를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마가복음 14장 32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그 말,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과 꼭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설명하시면서 주기도를 가르치세요. 6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들을 대체로 누가복음 11장의 평지설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데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기도 가르칠 때 주님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2절로 4절에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님 기도의 원리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럼 주신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희한테 열린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주인 되시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빈집의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서 너무 좋아서 그냥 가만히 그 좋은 것을 즐기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거처를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 보는데 와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친구 몇을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 빈집의 위험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한 여자가 그 무리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어쩌면 당신 같은 분을 낳으신 분이 이 세상에 계십니까? 여인으로서 공감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칭찬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시는 말씀은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뜻밖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건 마리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비롯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은 다 같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온전한 순종 가운데 서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결국 죄 없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을 앞세우신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픔의 장면을 오히려 예술가들은 조각을 만들어서 피에타라고 하는데 시신을 내려서 마리아에게 안겨주는 장면, 그걸 조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묵상 자료로 삼아요. 그때 주인공은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입니다. 어머니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물론 세리완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둘이 있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그 피에타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미켈란젤로가 지금 바티칸 시국에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결정판과 같은 것이죠. 그 피에타가 있는데 그 바티칸 성당에 있는 저것은 뭐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피라미드 구조로 딱 삼각 가장 아주 안전한 구조가 되어져 있고 한 여인이 시신이 늘어져 있는 시신 하나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저길 보면요, 그 여인의 얼굴이 정말 예쁘고 젊어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훨씬 더 젊어요. 이것은 선택받고 또 구별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그저 이렇게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건 다분히 작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거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1547년으로 53년까지 6년 동안 피에타 반디니니라는 두 번째 큰 그 피에타를 그리게 되는데, 그때에는 혼자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고요. 좌우에 어머니 마리아와 또 보시기에 저기는 우측이니까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양쪽에 있어서 그 네 사람 중에서 예수님 한 분이 중간에서 다리를 걷고서 계시는 그 모습. 이 예술가들이 통할 때에는 점점 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데 예수님이 앉혀져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바로 이 작품은 자기의 무덤 거기에다가 놓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은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에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보듬었던 하나 더 있습니다. 1564년도에 그가 세상을 떠나는데 피에타 론다닌이라는 거,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면서도 좀 추상 미술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결국은 완성하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눈물을 삼켰던 마리아. 가상칠언 중에서 요한을 향하여서 보라 내 어머니다. 여자여 내 아들입니다. 성지순례 에베소를 가보시면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이 그 말년까지 마리아를 계속 동반하면서 예수님의 부탁대로 그를 잘 모셨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은 전해지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마리아 인생 전부를 관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처럼 마리아도 구별되고 선택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구분하신 것처럼 아마 마리아는 넌 내 딸이다 이렇게 구분해졌을 테고, 그 선택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고, 결국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이 마리아처럼
거룩한 탄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가정 소리를 듣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백성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분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여서 복음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흠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애쓰고 힘쓰고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강림절 기간 지내는 중에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그 말구요가 될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욕심이나 저희 다른 관심 때문에 희석된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거룩한 자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들을 주님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처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